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큰 축복은 제 나름대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너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러면 돼요. 답이 다 나왔어요. 이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끝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음 이해부터 해야 돼.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사람만 그래요. 개는 절대, 고양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다. 마치 물고기가 물과 함께 하도록 지어진 것처럼, 나무가 땅과 함께 하도록 된 것처럼.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창조 원리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이 개입돼 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고 사단에 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또 죄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저 행동으로만 착한 것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죄는 안 보이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잘못된 것, 또 하나님을 떠난 죄, 그보다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그런데 행동으로 말하니까 그런 거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행동을 죄짓겠냐. 죄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원죄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온갖 짓을 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점점 병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래드니까. 특히 종합병원은. 그만큼 모든 병에 시달려요. 특히 정신병원 같은데. 좀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만 나이 들어가지고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가야 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나이 들면 깨끗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일부러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 다 포함돼서 영적인 문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있어요. 마귀에 잡혀서 미쳐버린다든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불안에 또 공포에 떨고 늘 무엇인가에 마음이 심란한 사람들. 그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막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또 내일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으로서 안 되니까 그보다 좀 신학적인 말로 성육신하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정말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믿고 이분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죠. 그럼 이제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단 말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신분이 바꿔져 버렸어요. 영원히 하나님이잖아.
그럼 이때는 어떤 자녀냐? 마귀로 사탄의 자녀,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문제로 끝났기 때문에 사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육신적으로는 범죄하지만 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늘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이것보다 복음이라 그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했지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다 끝내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 미래도 그분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하면 함께하고 잘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고 착하면 함께하고 또 잘못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함께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건 없어요. 그냥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말면 알수록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이미 험과 죄 때문에 죽었는데 모든 죄 싹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로마서 1장 23절에. 나 죽었어요. 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그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인생이 내 조건과 상관없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까지 오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순절, 천주교 사순절 그럽니다만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40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한 주간 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요. 우리가 따로 고난주간 사순절을 특별히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는 뭐 금식하고 특별히 회개운동하고 뭐 심지어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운동하고 그러는데 좋은 거지요. 근데 꼭 그런 건데 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없다.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아야 되지만 같이 고난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막 금식하고 막 그래요. 평생 금식한다 그때 금식하고. 그런 것은 의미 없다고 봐요. 금식이라고 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미 나한테 이렇게 오셨는데 뭐 구태여 그럴 게 없다 싶어요. 뭐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사순절 말도 안 나오고 무슨 뭐 고난주간 안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 박사입니다. 다 합니다. 뭐 한두 가지야. 바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가운도 안 입어요. 여러분들 가운 뭐 가운이 원래 성경적이 아니고 그게 중세 시대에서 나온 거예요. 수도사들에서. 그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시커먼 입고 막 모자도 쓰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학위 줄 때는 가운이 학위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 무슨 학위 줍니까? 목사들도 박사권 입고 나와서 뭐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럼 모자는 안 씁니까? 박사 모자 써야지.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난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면요.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사단 문제 끝내버렸죠. 죄 문제 끝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끝내버렸죠. 날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를 안 믿으니까 문제지.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좀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좀
복음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복음. 복음은 한없이 깊어요. 한없이 깊어. 그러니까 깊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복음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율법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세상에 있어도 이 구체적인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완전히 우상숭배합니다. 생각은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교회 다녀도 복음 잘 모릅니다. 이런 복음 정말로 깊이 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복음으로 각인되자. 첫째, 영혼 속에 인간만 영혼이죠.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늘 주님과 소통되도록.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 아직도 덜 구원받아 쉽게 말하면. 같이 붙어있지만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깊이 복음이 각인되면요.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줘요. 영향.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도록. 결국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늘 마음과 생각이 복음 속에. 저도 잘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일단 내 안에 각인돼야 한다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딱 각인되어 버려야 돼. 세상 어떤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으로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은 믿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스펙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뭐 지위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믿어지면 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더 큽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스펙, 배경, 또 권력, 돈이 더 큽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는 안 믿잖아요. 세상 게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살면서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도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라 이것을. 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있구나.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데 나는 너무 작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깨닫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요. 깨닫어야 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또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면 돼요. 완전히 각인되어 버립니다. 내 안에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오는 것이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하나님 나라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행복해집니다. 이상하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은 계속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인지 보이지 않는 전도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냐 말이야. 당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나는 내 안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그래. 그분이 누군데? 바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당신도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이게 전도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참 못하니까 아직도 뭐 멋이 있어야 되고 뭐 가져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 그것도 매일 나부터 매부른데 뭐 그래서 소용없어. 집이 더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그거 있으면 좋지만 그것과 어찌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그렇잖아요. 자꾸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열심히 자가 아니다니까 믿어지도 않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될 거 없다. 문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해답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나도 믿어지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 매이지 않고 초월하게 돼요. 초월이란 말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완전히 초월하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자유라고 해요. 자유.
이보다 또 바뀌어봐는 누림이요. 나 괜찮단 말이야. 좀 불편한 분인데 괜찮다.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괜찮다. 좀 불편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불신자도.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 자녀인데 말할 것도 없죠. 그 생각만 잘해도 돼요. 생각과 마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생각과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딱 찼는데 어떻게 삶이 사단이 건듭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고 감사합니까? 간단한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예수님께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데,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면 따라오면 되고 안 나와도 안 따라와도. 그만큼 돼버리면 사단이 절대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 눈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줄 아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육신에 매여.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안 들으면. 왜?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제 배가 고프고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됐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단순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건 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짐승은 먹고 살기 살아요. 있으면 먹고 자고 또 싸고 또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짐승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줬고 그래서 이성을 준 거예요. 이성. 그렇다면 내 이성과 내 영혼이 늘 주님과 통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삶을요,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 육신적으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더 다 사는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많고 멋있는 사람 많은데 뭐. 그러면 스스로 이 자괴감 생겨가지고 못 살아요. 그 믿을 이유가 없죠. 그것만 바라보면 믿을 이유가 없죠. 이 시간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하는 것은 특별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세상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사망의 길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는 다르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맨 눈에 보니까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저 자식은, 저 교회는. 이게 이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비교. 그러니까 자꾸 다운시켜버려. 여러분,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에 빠지면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 두 번째, 풍성합니다. 깊어지는 복음보다 풍성한 복음입니다. 여기 뿌리 내리면 돼요. 뿌리 내리면 반드시 뿌리만큼 열매 맺죠. 뿌리 안 내리면 열매 없습니다.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 없습니다. 꽃이 피고 자라서 열매 맺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 대화까지, 이 대화 속에 복음이 나오도록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 속에 진짜 복음이 나오면 나도 살고 그 들은 사람도 살고 그래요. 그 전에 굉장한 시간이요. 복음 나오고. 그런데 맨 육신 이야기, 심지어 불신앙 이야기하면 이제 다 죽어, 나도 죽고 같이 죽어. 그때는 몰라. 그때는 주거니 맞거니 수근수근 한다는데 돌아서면 완전히 사단에 딱 잡혀. 영이. 우리는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복음이 풍성해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 대화 속에서 복음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이 돼요. 나도 힘되고 들은 사람도 힘이 되고, 복음은 힘을 주는 것이 또 소망을 주잖아요. 이상하게 당신 말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다. 그게 정상이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대화하는데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목사님들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때는 딱 이렇게 차 한잔,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영 D가 겨분치 않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소리 속에 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구나.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솔직히. 아, 참 역시 인간은 아직도 우리가 보면 안 되구나. 그때는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야, 내가 또 오늘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싹 복음적이지 않았구나.
그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좋은 말도 아니요. 복음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요. 복음이 안 되면 진짜 다른 것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이제 복음적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행동은요. 이게 조심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가하다. 옳을 것 같잖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에게 유익도 안 되고 남에는 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되면요. 나도 괜찮고 상대방도 배려하고. 저 사람은 약하니까 내가 괜찮다고 해버리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연못가에서 호수가에서 지나가면서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개구리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안 되면요.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한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만의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신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말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남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남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지만 나는 초월하지만 저쪽에서는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괜찮다 해버리면 저 사람 안 괜찮은데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된다니까. 내 행동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지나가다 너무 저기서 포장마차 소주 한잔 했다. 그런데 교회 초신자가 딱 그 다음도 이제 아직 믿음이 없었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란 말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시험 당해가지고 집사는 이제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 사람도 서로 마주치니까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간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런 말 한 거야. 내가 술 먹다 들켰다고. 그 사람도 또 집사님이 술 먹냐? 그 자기는 뭐 교회 못 다니겠다. 둘이 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예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아직 이해를 못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길가에서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나보다 좋다고 떠나서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한다니까 그 초신자는. 어떻게 집사님 말이에요 술 먹습니까?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그 목사님 술 먹으라 했구나.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고.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남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 나는 괜찮은데 유익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 가지면요 진짜 이것도 돼요. 남 때문에 그 사람 영혼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자유함 누리고 나는 자유인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요 복음이 풍성하면요 그것도 보여요.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앞에 이게 축복이 됩니다. 진짜 복음이 풍성하면요 이 모든 일과 사건이 축복이 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복음 되면. 하나님 방법 어떻게 하는 말이냐? 하나님 방법도 보여요. 하나님 시간표도 보인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풍성해야 돼. 이것도 기도 제목 하시라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약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요. 뭐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지 상관없이 그만큼 풍성한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이 이 형들이 못 돼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요셉을 저 멀리 애굽에다가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이 여기서 쉽게 말하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당시 애굽은 당시는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더군다나 다른 데는 전부 다 어려움 당하는데 애굽만 막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도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거기까지 얻어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곡식 얻어먹으러.
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제 큰일 나고 그러면 죽었다. 단단 애굽의 실세 총리인데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도 막 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안 되니까 노예를 팔아먹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5절부터 9절에 보면 요셉이 정확한 말이다. 형들이 팔전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 근데 복음이 되면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만큼 풍성하시라고 말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늘 복음으로 깊은 복음, 풍성한 복음 누리면 돼요. 이걸 기도 제목 참으시라니까. 하나님 복음이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어떤 것도 답이 되도록 복음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드릴 때마다 두 가지 잡으시라니까. 하나는 미션, 하나는 제목을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 그래야 말씀 들으면 보람이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와버리면 그건 예배 놓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것으로 이제 체질화되면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면 그래요. 그만큼 복음 누려야 돼요. 그만큼. 모든 만남. 이상하게 나를 만났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는데. 세상 말로 아주 세상 말로 저 사람 만나고 재수없단 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는 소리고. 우리를 만나면 이상하게 당신 만났는데 무엇이 된다?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니까. 예를 들면 불스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제 이방인 때문에 자기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요. 근데 불스가는 로마 사람이야. 근데 황제가 이방인들 전부 나가라. 내 추방령을 내렸어요. 한순이 쫓겨났어요. 가다 보니까 곤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당장 쫓겨나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웬일입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요. 역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축복의 만남. 이것도 기도하시라고. 근데 내가 본 가지면 그렇게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고 다 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현장이 살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일단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흑암 세력. 복음은 빛입니다. 빛.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장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만큼. 이게 두 가지가 다요. 풍성하고 깊은 복음. 사단이 알아요. 사단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만 있어도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사단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막 섬기는 거지. 여러분 조세 보시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절대 집안 잘 되지만 없어요. 우선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꽂이 무당도 깃발꽂이 집어 가보세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남 점천이라고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더 문제는 그 앞에 가서 멀쩡한 사람이 가서 점 봐달라고 앉아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 살려야 한다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잡혀버린. 여러분의 주변에 좀 미안한 얘기만 여러분의 집 주변에 깃발꽂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결박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적어도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돼. 그건 더 이사 가야지 뭐. 사람이 안 찾아오면 이사 가야지 뭐. 점쟁이들도 다 사람들도 찾아와서 해야 돈 벌 돈 되게. 아무리 자기들이 신받고 별짓해도 사람 안 찾아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지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마귀 일이 안 되도록 해버려야 돼. 내 가는 곳마다 마귀 일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이번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빛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맨 어둠만 있고. 그 모든 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 때문입니다. 축복이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식주인 같은 사람, 그 가요 같은 사람, 모든 교회 식주인. 우리가 식주인 헌금도 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사람 복을 받았다. 하는 일에 모든 일의 직업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말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좀 과하게 표현해 볼까요? 정말 여러분이요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면 대박이요. 더 세상말로 말하면 운수 대통이라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안 쓰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그런 말 해좀 알아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떤 자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자도 비교할 수 없는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더 또 밖에 말할까요?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의 팔자가 완전히 바꿔져요. 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팔자 가지고 안 돼요. 이 마귀 팔자 가지고는 오늘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팔자, 그리스도 팔자가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 이런 팔자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알고요. 복음의 축복.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냐. 또 그리스도 능력.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 조건과 핑계는요.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렇게 되면 심지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또 그런 사람이 해도 안 될 사람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신앙 조건 없이 그냥 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이더라도 살리고 죽이세요. 일단 살리라. 그것이 복음이요. 그게. 살리는 것 쪽으로 가야 돼. 항상 무슨 사건이 생기면 무엇이 살리는 거냐,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말고 무엇이 살리는 거냐.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율법과 윤리의 도덕이 딱 잡혀가지고 맨 옳다 그런다 판단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 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살리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요. 우리는 복음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 같이 붙잡자. 당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럼 살아날 수 있다. 걱정이 마라. 세상은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때 당신을 인생을 책임진다. 그것만 당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여기 복음이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습니다. 그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 말 잘한다. 너무 사단이 기다렸다는데 좋아해가지고 뒤에서 박수 짝짝짝 치고 잘했다 하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본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라. 정말입니다. 제발 조건 붙이지 말고요. 우리는 조건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붙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 축복하라. 일단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상사가 괴롭힙니까? 뒤에서 무조건 축복하세요. 흑암을 결박하고 축복하시라. 저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후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면 축복하고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끊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보여주구나.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면 직장에서 어려우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현장이, 이 직장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를 어디다 쓰랍니까? 그렇게 기도 않고. 맨 어렵다고 말하고, 저 못된 거 말하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 특히 중직자는요, 교회에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따라가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뜻과 교회 뜻과 안 맞다고 자꾸 그래버리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가. 근데 우리는 늘, 안전 복음 안 되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러지만, 중직자는 무조건, 집사님들도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자꾸 내 판단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다라고 믿고 교회 앞에 순종하시라고. 그래 기도하시고. 그럼 여러분 살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그냥 모르겠어 신앙은. 근데 진짜 교회 사랑하고 주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들 잘 돼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정말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뭐 사람 어쩌고 그러니까 같이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교회 대적하고 목사 대적하지 마세요. 이건 스스로 발등을 찢는 거예요. 발등을 찢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더 완전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서. 그러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우리 다락방 이렇게 훈련 참석하면 왜 잘하고 그런 거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측근 있는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총회에서 임원을 거의 장만치 10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볼 거 다 봅니다. 안 그러면 못 다녀요. 못 다녀. 이거에 걸리고 다 사람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 해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딴소리 마라. 안 그러면 나가든지 우리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따라 세계보면 하자. 저는 자꾸 농담만 친단 말을 그래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목사들이 똑똑한데.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럼 살아요. 꼭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